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작.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고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감사는, 믿음의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상적인 개념은 잘 될 때, 좋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예를 들기를 욥이 큰 시험에 빠졌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나중에 시험하는 자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사 이전보다 배나 복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손양원 목사가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였지만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 때 감사는 능력입니다. 네. 우리 일반적인 것은 좋을 때,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지만 신앙적인 감사는 범사에 감사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중심으로 감사.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정말 오늘 성경 그대로 보호받고 여러분들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줄을 계속해서 강조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함께 지켜주심.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나가요? 이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원수의 목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니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여러분들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23편 상 4절 상만, 자, 나오니까, 앞에 나오니까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뭐예요? 위험을 안고 있어요. 위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우리가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왜? 늘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전하다, 그럴 자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성경이잖아요. 야, 내가 돈도 벌었고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다리 쭉 뻗고 자자, 안전하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그동안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생각이 지금 딱 떠오르네요. 인천의 갑부가 평생 돈만 벌어서 수십억을 벌어서 이제 늙었어요. 참 그동안 돈 버느라고 놀러도 못 가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돈도 충분히 벌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한번 다 놀러 가자. 그때 괌인가 놀러 가자. 그런데 세상에 그 비행기가 산에 부닥쳐서 천연 몰살해가지고 신문에 뭐라고 났는고 하니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대. 그동안 참 돈 버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애썼는데 우리 가족, 내가 돈 댈 테니까 우리 가족 다 놀러 가자. 그래서 그 뒤부터 유행이 다 가지 말자. 네? 다 가지 말자. 왜?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네?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전은 없어요. 자, 이게 화제가 되니까 서울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죽을 줄을 다들 그렇게 나와요. 아무도 이렇게 허망하게 그분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으로 여비서가 고발을, 전 여비서가 고발 딱 한 접수한 날 그 보고를 받고 그냥 산으로 가서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언제, 이건 죽음이 여러분 뭐예요? 타살, 남이 죽이는 죽음이 있고 내가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왜 죽어요? 편안한데 죽어요? 아니요. 불안하니까. 살아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박 시장이 잘 이겨내지 왜 그랬을까? 좀 아깝다. 그러지만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으면 덮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해도 안전할까?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좀 그 인천 부자네가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벌어서 한번, 이것도 생각이 나네. 설교하다 보니 옛날 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빛교회 나오시던 분인데 그 부인은 열심히 나오는데 이분은 별로 잘 열심히 안 나와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려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제 돈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지켜야 되니까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요 6군데로 나눠놨어요. 네? 돈을 지키고 싶어서 6군데로 나눠놨어요. 땅에도 놓고 뭐 주식에도 놓고 뭐 증권에도 놓고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은행에다 저금 들어서 이렇게 분산해서
무슨 일이 터져도 괜찮을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아유, IMF가 터졌는데요, 그분이 동구 쪽에다가 빌딩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군데를 흩어놨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 흩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도 부족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도망자가 붙잡히면은 감옥 가니까 도망. 그래서 이 양반이 2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은 붙잡혀서 교도소에 가서 제가 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감옥 가면 죽는 줄 알았더니 평생 참으로 잘 잤어요. 왜? 감옥에 들어오니까 붙잡으러 올 사람도 없고, 밥새끼도 꼬박꼬박 주고, 그래서 저 너무 일찍 붙잡힐 걸 괜히 안 붙잡히려고 2년 동안을 숨어 다니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먹여주지, 채워주지, 거기다가 누가 오지 못하도록 보초까지 봐주지. 에? 이분 얘기가 제 평생에 참 편하게 잤어요. 원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면 안전할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을 잡으면 안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 생각에 박원순 시장이 그냥 시민운동하고 시장 안 됐다면 안 죽었을 것 같아. 사람이 권력을 탐하고 높은 걸 탐하면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박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그냥 시민운동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괜찮을 텐데 괜히 시장한다고 참 무리하게 하다가 저게 안 됐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분별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저와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뭐예요? 목동할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하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곰과 맹수들과 싸웠다.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았어요. 그가 기름 부음이 있은 뒤에 다윗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누구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만 믿음으로 싸우는 앞에 나갔어요. 더한 것은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칭송하니까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임금이 계속 자객을 보내고 군인을 보내고, 그래서 수년 동안 숨어 살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잘 나갈 때인데도 세상에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뺏고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울면서
고통을 겪는.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한 말이, 내가 그냥 자기가 무슨 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삶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은 다 넘겼다. 틀릴까요?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하겠죠. 다들 들어보면 젊은 사람은 몰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을 고비 몇 번씩은 다 넘겼어요. 나만 넘긴 게 아니에요. 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위험할 때를 넘어가는 거예요. 또 생각이 나네요. 무당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두 마디로 100% 끄떡거린대요. 딱 쳐다보자마자 아이고 속 좀 썩었구만. 이렇게 아이고 쌍판대기는 멀쩡한데 속 좀 썩었어. 속 좀 끓였어.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속 안 끓인 사람 있어? 에? 아이고 속 좀 썩었구만. 속 좀 썩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무당에 만나서 딱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죽을 고비 넘겼구만. 에? 죽을 고비인데 넘어갔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책임질어야 될 건 그냥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삶을 말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뭐예요 여러분? 내가 좀 이 설교 때문에 찾아봤더니 현재까지 보고된 것만 감춘 거 말고 보고된 것만도 52만 명이 죽었어요. 52만 명이. 대전이 150만인데 대전에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6만 5천 명.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다, 대전 큰일 났다 그러지만 이건 게임도 안 돼. 6만 5천 명, 뭐 3만 명 죽는 사람이 하루에 500명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19도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19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왜 그래요? 언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어? 주의해라,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늘,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중국과 일본은 홍수가 나가지고 이 글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중국은 지금 3천만이 이재민이 3천만 이재민이 생겼다고 그래요. 집이 잠기고 농토가 잠기고 사람이 휩쓸려 가고 죽고. 일본도.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괜찮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른 병들도 계속되고 있어요. 병이.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 혼자 지나가서는 위험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면 바벨탑이 무너질 때 세상이 막 통곡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식과 여러 가지의 경험과 여러 수고로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만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뜨지 못할 줄 우리는 몰랐어요. 크루즈선 얼마나, 저도 자꾸 선전을 듣고 야 크루즈선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응? 요새는 제가 교인들을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왜 안 나와서 비행기 탔어요? 왜 안 나와서 외국 갔어요? 요새는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크루즈선 한번 타봤으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큰 배들이 뜨지 못하고 심지어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망에 멈추한 골짜기 가운데도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4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와도 전혀 겁내지 않고 그것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리앗이 그 대단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나올 때 다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을 갔지만 다윗은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네가 아무리 크고 소리를 지르고 대단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리라? 내가 너를 쳐서 오늘 하나님이 사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리라. 그러고 왜? 이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임금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자객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다윗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까닭은, 그 긴 시간을 이겨낼 까닭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고백이에요. 압살롬이 사람을 다 유혹하고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코로나19가 계속 번지고 있고, 뭐 대전에도 동구도 생기고 서구도 생기고 중구도 생기고 유성구도 생기고 대덕구도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 동네도 막 생기고 이래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19가 노인들에겐 치명적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활동을 좀 자제하세요. 활동을 자제하세요. 치명적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 하느라고, 내가 늙었어? 나 안 늙었어. 청춘이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단언하고 있거니와 목사님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했고, 그래서 아멘! 아멘!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동구, 서구, 중구, 뭐 대덕구, 유성구, 무슨 동 자꾸 할지라도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니? 세상은 항상 위험한 일이 늘 존재해요.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뭐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세상은 늘 위험이 우리 주변에서 터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물론 주의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주의하되, 여러분은 그 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설교할 때 요셉이 중요한 건 뭐예요?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어도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노예가 됐는데도 거기서도 복되게 하시고, 감옥에 넣었는데도 거기서도 복되게 하시고, 그 애굽의 총리 어려운 정치를 맡겼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해서 나와 당신들과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헤아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게 하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은. 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많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죠.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 사람의 머리가 IQ가 좋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해 주셨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일한 고백하기를 원해요. 코로나19가 계속 번져도, 우리에게 두려워할 위험한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터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번 이러더라고요. 야, 코로나19가 계속되면 교회도 큰일 났다. 교회들 큰일 났다. 그래, 맞아.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앞으로 큰일 났다니까 두려움이 와요. 그때에 이건 아니지. 내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고백할 일이 아니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 위기에서, 위험에서 건지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해요. 원수의 목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의 목전이 뭐예요? 위기. 지금 우리 앞에 위기가 있어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나쁜 세력이 우리를 자꾸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윗으로 말하면 맹수들이 지금 양이 우리가 있는데 맹수들이 저쪽에서 노리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노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노리고 있어요. 저러면 안 돼. 큰일 나요. 노리고 있어요. 지금 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평안한 거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19 그냥 무조건 여러분 주변에 안 옵니까? 안 해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사업이 지금 동일하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두려움에 잠 못 잘 수 있어요. 요새 얘기들 하다 보면 우울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잠 못 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만 보지 마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더 빨리 나오니까. 어두울 때 불빛이 어두울 때 더 반이 드러납니까? 대낮에 더 빛이 잘 드러납니까? 어두울 때. 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드러납니다. 평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의지하지도 않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훔쳐거릴 때는 막 여행 가면서 할렐루야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면 먹고 마시고 잘 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위기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왜?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좋을 때보다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믿음이 나타나고요,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도 못 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그 사람들이 그 60만이 농사짓지도 않고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아무 길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이 결코 배를 굶주리지 않도록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IMF가 이렇게 계속 가면 굶어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어차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더욱 도우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운데 60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결코 굶주리지 않도록 먹고 심지어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먹게 하시니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대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 나는 굶어 죽는데, 이거 잘못되면 나는 망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나는 이제 죽는데, 자꾸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광야에서도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굶고 계속 자격을 보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저들 진지를 지나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늘 노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뭐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제가 81년도 서대인 중앙교회 부임해서 그때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빛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알지만 한빛교회 건축할 때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생겼지만 중요한 건 교회 못 짓는다, 불가능하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질 수 있습니다. 지어봐라. 그래서 오늘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지만 IMF 97년에 교회를 지자마자 97년 10월에 입당했는데 12월에 IMF가 딱 터졌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빚이 50억이 넘었는데 이자가 개인한테 얻은 건 사채는 30%, 신협에서 얻은 건 23%, 24% 매달, 은행에서 얻은 건 18%, 19%. 근데 그때만 해도 환가라는 것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는 교회에다가 빚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신협이거나 개인 사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3% 4%를 매달 줘야 되는데 50억이 넘는 이자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건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한빛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다른 교회 장로교, 장로요, 신협이 지점장인데 아니 한빛교회 같은 데가 어려움 당한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고 18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스스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정말 어려울 때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게 돼, 환가성 때문에 안 해주게 돼 있었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45억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나 한 건 교회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우리가 2호에 2호. 그래 또 해결해 주시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면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가졌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서울시장 됐다고, 3번이나 당선됐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난 망했다. 난 어떻게 살아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아무리 위험 요소가 있어도, 맹수가 있어도, 적군이 있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는 교인들을 잘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사람들이 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우울증. 왜?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걱정이 심하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코로나19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전혀 외출을 못한대요. 집만 있는데요. 그러실 거 없어요. 정부가 알려주는 수칙은 철저히 지키나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온다고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는 게 나아. 응? 좀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냥 방에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아니에요. 그게 더 위험해요. 코로나에 안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울증이 오고 다른 병 때문에 암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위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활동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보니까요,
아니 다윗이 죽는 게 아니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담대하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망하게 보려고 그렇게 해봐도 더 잘 되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차고 넘치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위축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방에 쭈그리면서 우울증 왔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이 코로나를 안전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오히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우울증을 자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처럼 저는 가끔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너무 힘들으시죠? 목사님은 집에만 계시죠?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교회도 그래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우울이 아니라 답답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문을 닫고 쭈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시편 23편을 신앙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우리가 걷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이 목전,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열매로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코로나19와 홍수와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상과 논쟁 속에서 우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자가 되고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대로 이 위기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열매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